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입덧을 하면서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하루에 2-3번 오바이트를 하고 밤에 누우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고통스러운 새벽을 지내고 나면 또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난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6째를 갖게 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입덧을 통해 제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말씀을 꼭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저 좋고 이 말씀 안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모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기 몸을 버린다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면서도 이 말씀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나의 가슴으로 가득 차는 감격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고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예배당에 나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는데 주님, 저 입덧 언제 끝나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처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2줄이 나왔을 때 저의 심령 가운데 주셨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축복, 축복, 축복이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너의 가게에 임할지어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너무나 기뻤고 눈물을 머금고 감사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인데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것 맞아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요? 왜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셔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덧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앉아 있었고 문득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에서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피는 눈으로, 코로, 입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박힌 대못을 보았습니다. 어찌나 대못이 큰지 살과 뼈가 다 부서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이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할수록 적어도 지금 나보다는 1000배, 10,000배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희생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 혹은 돕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언제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특별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느껴지면 싸우고 그만두고 관계를 끊었던 것들이 모두 내가 어려서부터 희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세상이 언제나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세상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아본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 힘들어했던 점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남편에게 애교도 잘 부리고 잘해주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차갑게 돌변해서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의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끝내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저에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할 줄 알고 기다리다가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결국 꼬리를 내리고 먼저 연락을 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매사에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라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 죄가 없는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먹게 만들어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통제, 조종의 영인 것입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돕게 만들려고 할 뿐 내가 희생해서 남을 먼저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신 시작부터 겪게 되는 입덧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입덧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것이기에 피해갈 수 없는 고통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형벌을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최악의 고통 가운데 던지신 것처럼 너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게 입덧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입덧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고통을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고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몇 년 전 대장암에 걸리셨을 때에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고 고 허은석 선교사님이 오 복되도다 암이여 이 암이 아니었다면 내가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말씀들도 떠올랐습니다. 이제서야 저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감사 고백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입덧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의 희생을 조금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 말하면서 살았겠지만 여전히 내 가슴에서 깨닫지 못해 답답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한 남자가 태어난 생명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일하는 것처럼 이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마치 운동선수의 몸처럼 탄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곤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몸이 부럽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의 미래를 보여주시듯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안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 축복, 축복이로다. 생명을 위한 너의 고귀한 희생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각자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